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신년 예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 사전적인 의미의 그 뜻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비전을, 어떤 전망을, 계획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그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뜻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들을 창세기 13장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 다음 페이지 지도를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 위쪽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단 아람 지역의 하란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란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메섹을 지나서 이제 세겜에 도착하게 되고 세겜에서 베델에 도착하며 베델에서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애굽까지 아브라함이 갔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 다시 도착하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그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온 이후로 그가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
그러니까 조카 롯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으로. 자, 그래서 가나안까지 함께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지게 되자 양을 치는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갈라설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해발 790m 높은 지역입니다. 지대가 높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쫙 보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어디로 가겠느냐. 조카 롯이 아래를 쫙 내려다보니까 요단강 저 아래쪽으로 물이 풍부하고 너무나 마치 그냥 애굽처럼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저는 저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누굴 먼저 선택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희 좋은 땅은 삼촌이 가시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해바다 아래쪽에 이제 소알지역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타락의 도시, 음란한 도시 소돔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베델 높은 지역에서 아래로 쫙 바라보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쫙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보게 하시죠.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다 다녀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 다녀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얼마나 많게 된다는 겁니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야, 땅에 티끌, 흙, 먼지 같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비전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시고 그 땅을 다 다녀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시딤 골짜기 전투가 있습니다. 자, 시딤 골짜기 전투. 이제 롯이 소돔 지역으로 갔다 그랬죠. 소돔 지역. 소돔 아래로 내려가면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 북방에 다메섹 저 북쪽에 있는 5 족속이 연합해서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지역을 비롯해서 이 근처 지역에 4명의 왕들과 이제 북쪽의 5 왕이, 남쪽의 4 왕과의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전부 다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이 롯은 어디까지 잡혀가냐면 저 북쪽의 다메섹까지 잡혀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안에서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다. 318명.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세력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잘 키워낸 그런 군사가 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 땅이 가나안 땅 여기를 전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죠. 가서 이제 기습으로 쳐서 롯을 비롯하여 이제 이 소돔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 갖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땅을 다녀보는 겁니다. 야,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그때 이 땅을 얻게 될 것이구나. 지금 나는 아들 한 명 없고 자식 한 명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 내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흙을 만져서 이렇게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의 흙들을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인데 어떻게 많은 민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후손, 다른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 내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환상 중에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하갈을 이제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의 일이었다고요. 그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80살이 넘은 그때로 추정이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란 말은 영어로 쉴드입니다. 쉴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쉴드 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쉴드.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리워드라는 말인데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내가 너를 크게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간 삐졌어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삐져서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 너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아들이, 응? 너의 상속자,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그때가 밤이었어요. 밖으로 쫙 데려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쫙 쳐다보게 합니다. 보게 하시는 것이 비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쫙 바라봤더니 어때요? 하늘을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셔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힘, 그것을 과시함으로써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너와 네 후손에게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리킵니다. 목적.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목적.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겁니다. 이야,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장 13절에 계속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네 자손이 나중에 이방에서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섬기겠고 그들은 너의 후손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와, 어마어마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네 자손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방 나라 어떤 나라로 가서 이 이방 나라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난 속에 있다가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6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아주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이제 어떤 나라에서 수백 년간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고 징계함으로써 그들을 구출해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돌아와서 할 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나중에 그 때가 되면, 수백 년 지난 때가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이 아주 사악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여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이제 지경에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도달하게 되죠. 그들을 심판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과정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이 땅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알려줍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강, 이 지도에 보시면 남쪽으로 애굽의 시내가 흐르고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전의 경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좀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북쪽에 저 위로 올라가시면 북쪽에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나와 있죠. 유프라테스 강에 접하는 이 딥사라든지 쭉 에볼라라든지 이 하맛 이 전체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됩니다.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이제 넓힌 것이 바로 솔로몬 통치 시대입니다. 통치 시대. 처음에 이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이 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사울 왕 시대고, 그 다음에 연한 노란색 계통 여기 좀 더 커졌죠, 땅이. 여기는 다윗 왕국 시대입니다. 다윗 왕국보다 더 땅이 넓어진 게 솔로몬 왕국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5페이지에 아브라함에게 18절에 약속하고 있는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 딱 설명해 주고 있죠. 남쪽의 애국강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경계로부터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7페이지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위치를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 북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고 이 북쪽에 이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더 동쪽으로 간 지역 그쪽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북쪽에 있죠. 그리고 남쪽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지금 동그라미 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7족속입니다. 대표적인 족속. 그리고 그 헷 족속 맨 아래쪽에 겐 족속이라고 하죠. 겐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니스 족속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에돔 족속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은 어디냐면 동방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저 동남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더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황무지에서 유랑 생활하는 부족을 가리킵니다. 르바 족속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더 동쪽으로 쭉 지나친 지역에 이 르바라는 말은 르바임하고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데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키가 막 엄청나게 큰 5m 이상 되는 5m, 6m 막 육박하는 큰 키를 가진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르바임 거인이란 뜻이고 르바 족속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줬죠. 성경에서는 바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에 르바임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점점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비전과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페이지의 1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00세 되는 그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그 안에 살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과 다시 언약을 이제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는 표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기 이름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처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이렇게.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줘.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주시며 많은 민족들과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온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원한 안식, 평안과 그리고 번성과 그리고 번영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천국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육신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99세 먹고 89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회춘이 되는 거 회춘이 힘을 주심으로써 이제 정말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90살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확신이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꿈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비전과 큰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은 그렇습니다. 그 큰 뜻을 향하여 가는 이제 세밀한 세부적인 길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쫙 달려나가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